제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생명의 은혜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 이것을 날마다 누리는 크리스찬, 주님의 자녀들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참 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허무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 허무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 절의 구절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를 뽑자라고 한다면은 허무한 것에 해당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탐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심.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종류의 탐욕, 탐심, 사리, 사욕, 정욕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탐욕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모습, 그것을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탐욕과의 싸움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음식에 대한 탐욕, 또한 재물에 대한 탐욕들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비록 이 두 가지만을 뽑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소스일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탐욕을 경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수많은 탐심들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재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에 대한 탐심, 어떤 사람을 나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욕심들, 이건 자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명예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들, 그것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나라도 시끄럽지를 않습니까? 그가 뭔가를 하나를 맛보고 났을 때의 그 쾌감, 그것을 좀처럼 끊어내기가 어려워서 탐심이 또 탐심을 부르고 나중에는 그것에 먹힘을 당해버리는 일을 우리는 쉽사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 경험들이 있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통로를 통하여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들을 무너뜨리려 하게 됩니다. 점점 더 세상을 향해서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두워지게 만들어 세상적으로 것으로 해서 발달하게끔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그냥 탐심이라고도 하지 않고 또한 더 나아가 육체의 욕심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욕심도 그냥 욕심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입니다. 욕심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반면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한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것, 그런 것들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서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탐욕, 세상적인 육신의 소욕, 욕심이 커지게 되면은 점점 나를 장악해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도 경험해 본 결과로 눈이 어두워집니다. 탐심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시야가 가리워집니다. 그러니 사리분별이 올바르게 되지를 않습니다. 오죽하면 야, 욕심에 눈이 멀었네, 나는 피어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욕심 때문에 나의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판단은 더더군다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것이 올무가 되어버려 그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한마디로 밀어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왜 저런 선택을 할까라고 하면은 그 밑바닥에 그런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들어오면은 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욕심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장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는 주의 일을 한다라는 명목하에, 그 명목하에 내 욕심이, 사역적인 욕심에 내가 삼키워져서 그 욕심을 주장하려,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갖다 붙여서, 끌어다가 붙여서 그것을 밀어붙이는 일까지 일어나곤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혹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일에는 결국에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저주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잘하는 것이 그냥 착각할 수 있으니까. 아, 역시 이게 맞았어 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나의 기쁨이지 주님의 기쁨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은 내 욕심, 내 성공, 내 사역의 성공,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다가 거꾸로 맞추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앞서는 것인가? 하나님이 앞서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되는데 내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지는 않는가? 결과가 같을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 이것이 반전되어 있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일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더더욱 우리는 조심해서 내 이름의 영광을 잘못해서 드러내는 곳에 나는 있지를 않는지를 점검해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욕심에 따라 나아갈 때에 그 결과는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였습니다. 작아 보이는 욕심, 정말 콩알 만한 욕심으로 시작한 그것이 점점 커지면 욕심이 잉태되어 그것이 죄악이 됩니다. 죄가 장성하여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 그 소욕을 따라서 태어나는 것들, 그것은 분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말씀에는 그 육체의 일이 어떠한가, 그 욕심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우상숭배, 분쟁, 시기, 당짓는 것, 이단, 술 취함과 방탕합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들, 그것으로 나타나는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곱씹어볼 때 정말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이 육체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읽었던 말씀의 2장 3절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전에는 뭐랍니까? 전에는 주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전에는. 그러니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전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유 삼은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전 것은 내가 다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라는 그 인생, 육체의 소욕, 내 죄물의 욕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들은 이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무슨 형? 과거형이다. 과거형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인생, 참 예수를 소유한 인생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런 전과 같은 인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것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성령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이전의 습성이 꿈틀꿈틀대로 올라옵니다. 다시금 아니야. 다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해. 그거 좋잖아. 옛날 너 좋았잖아. 그거 너 맛봐서 알잖아. 사탄이 유혹을 하죠. 늘 이 성령의 이 마음과 싸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니야. 속이지 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떠나가라. 이 더러운 속이는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내 안에서 떠나가라.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 내 욕심을 따라 사망으로 치달을 수 없다. 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그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난 더 이상 너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양심을 속인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였어. 다시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아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의 결과는 음행, 우상숭배, 분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금할 법이 있습니까? 없다 합니다. 왜?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맺어진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라는 겁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맺어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것. 내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허무한 것을 분별하는 것. 세상의 헛된 탐심을 따라 사는 삶. 그 결과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되는구나. 그것을 분별하여
참지혜, 성령을 따르는 귀한 삶으로 오늘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한 걸음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가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적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내 안의 탐심, 욕심의 종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내 안의 탐심, 육체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성령을 따르는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어떤 탐심이 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였습니다. 탐심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따르는 귀한 삶의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것, 헛된 것을 분별하여 이제 오늘 나의 삶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